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에 백부장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딱 한마디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이 고백이 뭐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들여다볼수록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백부장은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말씀하신 건 이 백부장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 이때 당시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Great faith. 이방인 로마의 그 100명을 치리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실로 엄청난 믿음이에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요.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2025년 한 해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해요. 많은 문제, 어려움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성도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는 성도가 이제 너무나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절박한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드렸던 데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침례교회 하면은 다른 기성교회하고 틀리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고 살아간다고 해요. 최종 권위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고 있나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대장격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 진도하는 로마의 어떤 그런 군대의 대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가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줘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특별한 로마 이방인 군대 대장이에요. 이때는 로마의 치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정도면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렇게 압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그 한 절씩 차근차근히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편 그분께서는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행해졌던 곳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행해진 데 보면은 이방인들이 늘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도 행하셨고요. 마귀도 내쫓으셨었어요.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은 그에게 사랑받는 자더라.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 종은 그에게 사랑받는 자더라. 이게 요즘 되게 이슈가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로마 그러면 떠오르신 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로마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신분이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그때는 그런 남색이 난무하던 때였기 때문에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 봐라, 백부장도 그 종을 소위 동성애 남색하는 걸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인터넷 뉴스에 참 많이 나와요. 동성애자 백부장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당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난무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백부장은 그런 백부장이 아니에요.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백부장이 그런 문란한 그런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있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백부장이 자신들의 종을 되게 아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그 종이 죽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백부장인 것이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 장로들의 간청해서 좀 오셔서 내 종을 살려달라고 그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분께 보내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뒤에 또 예수님 근처에 오시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요. 우리가 이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는 이것을 보고서 이 백부장은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하고 친화적으로 지낸 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백부장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아는 백부장이었어요. 율법에 이방인인 자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 없어요. 특별히 정말 그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신과는 함께 자기가 독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셔도 되니까 부정한 나를 만나시지 않아도 되도록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한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유대인과 분리되어야 돼요. 부정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합쳐져서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것을 다 알고 있을 만큼 율법을 연구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리다. 장로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요. 이방인인데 예수님, 그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합당하십니다.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기 합당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때 당시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교리 중 하나는 공로의 교리가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만큼 긍휼과 은혜가 더 많아야 된다. 이방인의 백부장은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지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 교리예요. 저런 아무리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 사이에서 평판이 있고 정말 그런 율법에 능한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보상교리, 공로교리,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가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예수님 은혜와 공로를 주시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때문에 백부장의 그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큰 믿음을 칭찬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아직도 행위에만 포커스하는, 뭔가 해야지만이 주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믿음, 이게 지금 유대인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 장로들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행위적인 것만 얘기하는,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행위를 한 백부장의 종 고쳐주셔야죠.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의 안에 있는 그 큰 믿음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자,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감히 함께 할 수 없다. 유대인이 감히 이방인의 그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그 부정한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오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믿음이 확실한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는 게, 예수님은 그저 여기 계셔도 저기 있는 것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종이 살 수 있는 것 저는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인 겸손이고, 이 백부장은 그런 주님 앞에, 주님 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을 소유한 자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지금까지 백부장이 한 행위로 보나 한마디 할만해요. 주님, 나 지위도 이렇고 내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만만큼 했는데 내 종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니요. 백부장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철저히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해요. 그분의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을 건 그분의 믿음인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7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니,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이방인 걸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이게 백부장의 큰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체계와 권위 구조를 비유로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큰 믿음을 고백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인격을 떠난 그 병마저도 그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권위고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이에요. 그 위에 천부장이 있고 아래 뭐 50부장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자기도 천부장이 뭐 명령을 하면 죽어 그러면 가서 죽는, 가서 싸워 그러면 싸우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백부장 아래 많은 군사들이 10부장 50부장 이런 친구들도 야 전투 준비해 그럼 전투 준비하고, 싸워 그러면 싸우고, 야 그만 쉬어 그러면 쉬고, 이 권위 아래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권위대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다 된다.
주님이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 그 권위를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백부장이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행하여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세상이 지어지고 때문에 그 한 말씀을 간청한 것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더라.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권능이 있는 것을 이 권위와 권능을 백부장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했던 마귀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권위가 있는 마귀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권위가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친 그 일도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니 병이 그녀에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고 말씀을 꾸짖으시니까 한마디 하시니까 병이 나가는 거예요. 병도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이죠. 마귀든 병이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능, 이 능력을 확실히 믿은 자였어요. 주님이 원격으로 저기서 계셔도 네 종이 이제 나을 거야 하면 그 말씀 한마디로 다 된다는 이 믿음. 시편 33편 6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겨버리는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어떤 능력, 카리스마, 화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 말씀을 덮어놓고 있습니까? 왜 삶에서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것을 쫓고 육신적인 것에 메말라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기쁨, 그 평화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더욱더 낮아지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면
유명한 의사나 의학 기술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정을 쌓으면 안락하고 평안하고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삶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내 지식이 차면 많은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가 점점 낮아져요. 제가 주로 필리핀 교회를 많이 가서 늘 느끼는 것이 필리핀 교회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요, 많이 배우고 성경적으로도 많은 지식이 쌓여있고 기본적으로 참 뭐 그냥 성경 지식을 떠나서 생활 상식 수준이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필리핀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큰 믿음이 있어요. 이 필리핀 교회를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뭐 우리가 봤을 때 이도저도 없는데 뭐 저렇게 살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들이요? 아니요. 지금 한국이 많은 이슈에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요. 뭐 저도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뭐 동성애나 이런 뭐 차별금지 저도 다 반대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무조건 그걸 반대하는 것, 그게 성경의 질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은 많이 배운 자신의 철학과 지식 수준이 성경의 권위 위로 올라와 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이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나아가는 건데 그 권위를 모두 다 내팽개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유대인에게 어떤 인기를 얻는, 어떤 유대인에게 어떤 뭔가를 베푸는 행위 아니요. 구약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므로 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의 권위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율법, 자신들의 종교 신념 철학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대로 본 이 백부장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해요.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진짜 말씀의 절실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이 진짜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다른 교회하고 틀리게 괜히 킹제임스 성경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에 그 권위를 두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 지금 이 시대는 성경 기록에 능력이 있고 성경 기록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가득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 기록을 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이면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주님 말씀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이 성경 기록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신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세상의 그런 어떤 방법과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장 신뢰할 것은 챗 GPT.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도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말? 이 백부장의 믿음. 유대인들도 아니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태생이 틀린 이방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큰 믿음이라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2025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유대인들이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이방인의 믿음을 나는 너희에게서 본 적이 없다.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는 너희에게서 나는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딱 한 번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Great faith,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놀랍고 위대한 믿음. 이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 보시는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에 그렇게 보상해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즉 다시 말해서 백부장과 같이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이것이 Great faith, 큰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시국에 이 마지막 때에 큰 믿음이 희미해져가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 쫓는 시대. 내 육신에 내가 이 오감으로 뭔가 느껴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쫓는 시대에 정말 큰 믿음. 큰 믿음을 위해서 세 가지 적용점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을 위해서 첫째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 기록을 매일같이 어떻게든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매 시시각각 뭔가 적적한데 말씀 피세요. 잠이 안 오는데 말씀 피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다못해 어디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적어놓고 붙여놓으시고 자꾸만 말씀을 붙드시려고 노력하세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써서 어디다 붙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아도 무슨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뭐 이런다고 뭐 같아? 아닌 것 같아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아니요. 이 상황에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권위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우리 가정, 내가 뭐 먹여 살릴 식솔들, 내가 이거 아니요. 말씀이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고 그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기 싫고 이 말씀대로 하는 거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반응을 생활하셔야 돼요. 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절박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전도요? 다른 일에 복음 전하는 거요? 해서 뭐해?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절박한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전하면 이 사람 지옥 가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절박한 거예요. 저도 올 한 해는 말씀에 반응할 때 더 절박하게 반응한 거죠. 뭐 누가 이단이라고 하든 뭐라고 말든 하든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해요. 뭐 교회의 질서, 지금 지옥 가게 생긴 질서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믿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2025년 한 해에는 어떤 썩은 믿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어느 정도 발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